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 오늘이 어린이 주일임을 실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입니다 라고 고백한 예레미야 같은 주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의 은혜로운 찬양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사랑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림을 하나 보십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벽에 이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멸의 벽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아담을 창조할 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화가의 눈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잘 보면 아담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다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손이 길게 뻗쳐 있습니다. 화가 미켈란젤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손을 뻗치셔서 만드셨구나. 화가는 그렇게 그 영혼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이신 영감을 저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 그런 피조물,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더욱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으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태동합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10달 동안 만짐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다 이 땅에 다 만들어졌고 태어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늘 사모하고요. 주의 축복을 늘 앙망하고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품이 늘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때도 그렇지만 어른이 되었어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늘 그리운 이름이, 그리운 품이 어머니의 사랑의 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교회를 Church as a mother, 어머니로서의 교회라. 교회를 정의하는데 어머니를 소재로 삼아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저 영혼 깊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에게 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의 모든 시대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접촉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접촉 없이는 창조가 될 수 없고 접촉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접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 아래 또 부모님의 사랑의 접촉으로 오늘 여기 있음을 알고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를 내 가족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우리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나부터 우리부터 더하며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이 바로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 아기들을 품에 안고 혹은 손에 잡고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알지도 못하고 찾아온 부모들을 그냥 예수님 피곤하게 한다고 막 꾸짖었다고 오늘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점,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데리고 온 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이들, 어린아이들 헬라어 성경에 파이디아 그랬습니다.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란 말은 갓난아기, 아주 갓난아기 또 그리고 약간 큰 아들들, 자녀들, 이들이 다 파이디아예요. 소년아라고 우리가 칭할 때 다 그게 파이디아입니다. 여기도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다 주의 파이디아들이에요.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입니다 할 때 파이디아예요. 다 큰 어른도 주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나는 어른인데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이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구징 들었는데 맨날 흘린다. 맨날 밑에 흘린다. 그 속으로 나는 아이니까 흘려도 당연하지. 일부러 더 흘렸습니다. 예. 우리는 아이라 하는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중요한 동사가 데리고 오매. 이 프로스페론이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프로스페론 데리고 오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 문법으로는 3인칭 복수 미완료 직설법입니다. 미완료 형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데려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데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데려오고 있었고 또 데려올 것이고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한 번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계속 데리고 왔고 앞으로도 데리고 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마가께서 이거를 기록하면서 부모님들이 혹은 이웃들이 자녀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고 오고 있고 와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함축해서 데리고 오매라는 말로 딱 집약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의 성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를 한마디로 하면 교육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에 자녀 교육에 관한 일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자녀 교육에 참 투자하고 성공한 이야기들 더더욱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근대에 딱 두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동시대 이 가정은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교육에 무지무지 양 집안이 무지무지 힘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먼저 한 가정은 근대 문학의 거봉이라 일컫는 괴테 가정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 가정은 이 금융 황제, 이 국제 금융 황제로 칭함받는 로스차일드 가문인데요. 괴테의 경우 이 집은 여관업을 하던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은 괴테의 아버지 요한 가스파우 집안에 돈이 많았습니다. 해서 그는 왕실 고문관으로 일을 합니다. 명예직이에요. 국가에서 봉급은 없습니다. 왕실 고문관, 직책이 왕실 고문관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고 여간음을 하는데 왕실 고문관이니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평생 직업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늘 이 괴테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어는 늘 이 자기 어떤 그 신분적 지위에 좀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괴테에게는 뭔가 명예로운 그런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문학에, 예술에, 외국에, 종교에 정말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특별 가정교사로 두어서 공부를 과외를 받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괴테가 공부를 교육을 받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카타리나였는데 그녀는 독일어를 겨우 해독할 정도의 그런 지적인 수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중요하고 어머니로서의 이 터치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잠을 잘 때는 늘 머리맡에서 전래동화, 독일어 전래동화를 이렇게 읽어주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bedside storyteller 그런 걸로 해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학자들은 한마디로 이 괴테를 만들어진 천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무지무지한 사랑에 이 투자를 해서 괴테를 이제 만들었는데 정말 괴테는 나름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25살 때 젊은 베르트의 슬픔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 이 젊은 베르트의 슬픔을 읽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제가 슬픔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이루지 못한 괴테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3살 때 이 괴테가 오스트리아 황제 하브스부르크 황제였던 조셉 2세로부터 귀족 칭호 폰이라는 귀족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되죠. 그래서 독일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괴테 하우스가 있는데 그 괴테 하우스는 지금도 세계 자녀 교육의 성지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다 프랑크푸르트의 이 괴테 하우스를 한 번씩은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괴테 본인은 어땠을까? 이렇게 이제 괴테가 가정교육을 특별히 받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괴테 본인은 참 아픈 개인적 삶의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괴테는 내 아이를 계속해서 사산합니다. 그래서 41살에 너뚱이 아우구스투라는 그런 그 너뚱이 아들을 얻습니다. 41살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외아들 아우구스투에게 무궁무진한 사랑을 쏟습니다. 해서 아들의 학습에, 아들의 대학 진학에, 취직하는데, 심지어 아들의 여행에, 군입대 문제까지 아버지로서 개입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합스부르크와 독일 합스부르크 왕족과 또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괴테가 상부에 좀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전투 일선에서 빼내서 후방에 군수품 공급하는 특별직위로 그를 빼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아버지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누가 좀 문제 있다고 손짓을 하면 그거 작은 허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애들로 묵살하면서 관계없이 아들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후 괴테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괴테의 아들 아우구스투는 아버지의 천재성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괴테의 아들은 천재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늘 그는 콤플렉스에 걸립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41살 이태리로 여행하는 중에 독일에서 이태리로 여행하는 중에 마차에서 심장마비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뒤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그가 70이 넘어서 숨을 거둘 때 그가 임종할 때 아내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쓸쓸히 할아버지 빈소를 지켰습니다. 괴테 가문은 손자 발트 볼프강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3대 만에 막을 내렸어요.
이 괴테가 전성기, 괴테의 명성이 온 유럽에 자자할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집단 정착촌 게토에서 작은 사채업을 하는 마이어 암삼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괴테와 거의 동시대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 여러 명을 이제 낳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처음에는 작은 이 뒷골목에서 작은 금융업 이렇게 빌려주고 또 하거나 이런 사채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가정이 나중에는 국제 금융의 황제가 되어서 무려 8대 250년에 걸쳐서 지금도 세계의 국제 금융계에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 암셀 로스차일드는 그의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늘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유약하게 살지 않기를 원했어요. 모험이 도전이 자유의 소중성을 느끼도록 자유여행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자유여행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강하게 키워라. 딸을 낳으면 소중하게 값지게 키워라.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강하게, 딸을 낳으면 값지게. 이런 것들이 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을 받은 그 책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 로스차일드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화살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화살 하나씩 주고 꺾어봐라. 꺾여집니다. 화살이 부러지잖아요. 화살을 3개씩 묶어서 꺾어봐라. 안 부러집니다. 그것처럼 형제간에 화합하라. 흩어지면 번영은 끝날 것이다. 화합하라. 이 유명한 화살 유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관통하는 가문의 철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같은 시기 독일에서 그것도 프랑크푸르트에서 괴테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괴테 가문은 3대에 그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8대에 있어서 번영하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괴테조차도 어찌하지 못했던 자녀에 대한 과유불급, 누구나 경계해야 될 교훈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기반한 그런 로스차일드 가문의 통찰력 또한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져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만져주신다, 영어로는 터치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아페세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손대다, 어루만지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손을 대어주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주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지금도 그런데 누구든지 오면 어린아이가 오면 축복을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도 어린이들이 오면 반갑다 친구야 다 만져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덩뚜 한번 두드려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가야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접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접학. 에드워드 홀이라는 문화인력자가 1966년도에 이거를 주창해서 이게 이 근접학이 언제 빛을 발했느냐? 코로나 때 빛을 발했어요. 이거는 이 근접학은 다른 말로 공간학 혹은 전달 공간론이라고 하는데요. 에드워드 홀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의 유형이 딱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아주 친밀한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거리 46cm 거리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 사이 거리예요. 46cm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리. 개인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46cm에서 122cm, 그러니까 50cm부터 1.2m 사이 거리입니다. 요 사이에 딱 앉는 것이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목양실에 딱 들어오시면 목양실에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원탁 테이블에 딱 앉으면은 이게 46cm는 좀 넘어가고 한 1m 20 정도 딱 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개인적 거리예요. 목양실은 개인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잘 봐주셔야 돼요. 좋게 봐야 되는 거는.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1.2m, 122cm부터 366cm, 3m 60cm 거리.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 유지 그랬죠? 이게 1.2m에서 3.6m 거리를 두라, 개인별로. 우리 당회실 가면 대충 거리가 한 3.6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예요. 근데 공적인 거리는 3.6m에서 7.6m 거리, 공적인 거리인데 이런 거리가 있는데 통상 2.1m 반을 딱 잘라가지고 2.1m를 기준으로 해서 2.1m 이내면은 가까운 사회적 거리, 2.1m 멀면 좀 먼 사회적 거리. 왜 2.1m냐? 2.1m 되면 그 안에서는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 눈동자 돌아가는 거, 뭐 피부에 뭐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침 흘린 자국, 뭐 이런 거, 눈물 자국, 그거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2.1m 넘어가면 좀 눈이 가물가물해서 그냥 뭐 이렇게 어지간한 형체를 보고 음성을 듣고 짐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 코로나를 탁 통해서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거기다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 도대체 이분이 막 포즈가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때는 어렵다 그랬어. 그때는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 다 벗고 있으니 다 알잖아. 우리가 포즈도 알고 표정도 알고 다 알잖아요. 요는 건강한 사회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경우에 맞게 잘 거리를 잘 유지하되, 하지만 사람들의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거리는 적절히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신앙적, 심리적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앙적, 심리적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리두기 되겠어요? 사회적 거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되겠어요? 주객이 도취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느냐? 코로나 때 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교회마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도 몇 년 못하고 예배 몇 년 못하고 예배 문 닫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물 받아요.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거리두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주님께 탁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난스러울수록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사 전도하는 것은 두 번째라.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 예배 때 있는 자가 충성이고 제자입니다. 주의 성도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팍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뭐 나갈 때든지 놀 때든지 뭐 뭘 할 때도 말씀을 가르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과 지금 얼마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적 거리입니까? 사랑의 거리입니까? 공적인 거리입니까? 얼마만큼 주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아담의 손에 다 되어서 아담에게 네페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만드시는 주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족들, 주의 친구들, 주의 이웃들, 외롭고 힘든 영혼들, 다 주의 귀한 어린이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 주님께로 모셔오고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돼요.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줍니다. 안아줍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정이 거기에 투사되어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남으로 태어난 자들아, 그렇게 해서 내게 업힌 너희들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너희를 업어주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들이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압니다. 아버지가 그를 안습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집 나간 건데 저거 큰형이 그렇게 입을 실룩거리지만, 야야, 내가 이렇던 아들 찾은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아니냐? 네 형제 아니냐? 예. 사람들은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 피곤하게 한다고 어린아이들 데려왔다고 막 꾸짖는데, 우리 주님은 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업셋하고 do not hinder, 그들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은 어린이와 천국을 연결시킵니다. 어린이의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로 확장합니다. 끌어올리십니다. 어린아이의 신학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시대는 축소사회라. 경제도 위축되고 그러면서 세상살이가 어렵고 아이들도 적어서 점점점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어린이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이러면 이거를 축소사회로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더욱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잘 교육시키고 정말 사회를 잘 정비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러면 정말로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온 나라의 국민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다 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당신의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다 해줬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회가 그 어려운 박해를 뚫고 그 어려운 전쟁통에도 문화를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 속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주님이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크면서 얼마나 많이 엎어지고 자빠집니까? 우리 지찬이 보면 막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자빠집니까? 다 우리 어린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세웁니다. 어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입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는 물이 없는 웅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진창 속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켰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살아났습니다.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삽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10년 가정마다 가득가득 삶의 여정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